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고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의 마지막 며칠만이 아니라 전 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간의 본성, 곧 육체와 영혼 전반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마을 구유에 누우셔야 했으며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오시는 고난을 당하신 것은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짊어지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단의 집요한 방해는 바로의 유아살해 정책을 재현한 헤롯의 유아살해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의 상황을 마태는 호세아서 1장 11절을 인용하여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태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다 지키게 하심으로써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새 인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새 인류를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으셨으며 제자들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후에도 단 한순간이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 관계에서 끊쳐지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부어진 잔을 마셔야 했으며 그것과 함께 받으신 신체적 고난 또한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재판하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희생양이시라는 것이 선언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은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죽인 죄책은 빌라도나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편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 훈련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은 죄로 부패한 본성을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 책임을 은혜 가운데서 요구하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가 행할 바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어주시려고 전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좇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고백을 장사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사실과 함께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필요하다면 그 다음 주일에까지 걸쳐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형 집행은 페르시아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집트와 카르타고에 십자가형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로마가 이 사형법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인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게 됩니다. 이처럼 치욕스럽고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은 노예나 이방인 반역자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해졌습니다. 한편 로마 시민은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초기 십자가형은 나무나 수직으로 세운 기둥에 죄수를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묶어두는 정도였습니다. 그 후 형을 집행하기 위한 십자가는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가로목으로 만들어지는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죄수는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할 십자가 형틀을 처형이 집행될 장소까지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는 발가벗겨졌습니다. 십자가형 행렬은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인도되었는데 군인 중 한 사람이 죄수의 이름과 죄목을 적은 표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나중에 그 표지는 십자가 꼭대기에 붙여놓게 되며 로마 군인은 죄수가 최종적으로 죽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과 군중들은 죄수를 야유하고 조롱했고 군인은 죄수의 옷을 나눠 가지고는 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생존 시기는 채찍질 정도에 따라 서너 시간 혹은 3, 4일 정도였으며 군인들은 죄수의 무릎 아래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죽음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침으로써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를 범하거든 그를 돌로 쳐서 죽인 후에 나무에 매달아 놓아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음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경계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 범죄자는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두지는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그 땅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보다는 단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만을 붙들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일 수 없다는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한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러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피조물이나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 감당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할 뿐 아니라 진리가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자의 후손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없애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무덤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잠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묻히니까 다시 깨어났다고 하는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으며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는 장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벌써 죽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백부장에게서 정말로 죽었다는 대답을 듣고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빌라도가 공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임봉하고 군인이 지키게 하자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제안대로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진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무덤은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선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를 가려주시려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하시려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가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지막 가는 그곳,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셔서 거기에 함께 누우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시려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의 유익이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라는 말은 신자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며 그로 인하여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죄와 씨름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죽을 때에 얻는 복이고 위로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이러한 위로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그러한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죄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에도 위로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신자의 죽음의 유익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러한 교제를 잘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다는 말은 신자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고 하는 이유는 신자의 죽음에는 쏘는 독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사망의 쏘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신자는 사망이 쏘는 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잔다는 말은 또한 깨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신자는 무덤에서 자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신자의 몸은 무덤에서 쉬고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신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곧 영생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가 죽을 때에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뜻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자는 것이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을 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확정적인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죄를 그치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으면 옛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육신의 악한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지만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육신의 악한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육신의 악한 소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육신의 소욕을 없애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믿으면 육신의 악한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장사되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늘 죄의 공격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힘이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처럼 큰 유익을 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5세기 교회에서 확정한 공인본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들어있으므로 고대 교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이 구절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의 뜻을 알려면 먼저 음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음부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소인 지옥을 가리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에서는 음부가 지옥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이나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야곱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무덤을 스올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자신이 슬픔 가운데서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십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음부의 열쇠로 음부의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음부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표현한 말이고 무덤과 비슷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5절과 6절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이 죽음의 고통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면서 음부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해서 음부라는 말을 지옥으로 해석하느냐, 무덤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견해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50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혀서 사망의 세력 안에 계신 날들을 음부에 내려가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놓고서 사망의 세력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칼빈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음부를 지옥의 고통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그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 두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육신과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으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지만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의 해석에 있어서 육신이 무덤에 계셨다, 사망의 세력 아래 그냥 계셨다 하는 의미와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다.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의미,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잠시 이와 관련된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아랫곳은 땅, 곧 아래라는 뜻도 있고 또 땅의 아래, 곧 지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땅의 높은 데와 낮은 데를 구분하지 않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통틀어서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를 모두 요약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다음 구절인 하늘에 오르셨으며 라는 구절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의 표현을 생각하면 사도신경의 음부에 대한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7문과도 연결됩니다. 제37문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땅 아래 곳을 음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점입니다. 만일 이 세상을 음부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참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던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무덤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육신으로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가려주셨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무덤에 묻힌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잉태될 때부터 무덤에 묻힐 때까지 우리의 죄를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두려운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앞서 다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람이 일생 동안 죽음의 종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통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심으로써 저희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저희들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기에 이 세상에서 죄의 종된 데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소망이 있으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더 잘 깨닫게 해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는 염려할 것과 지옥의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함으로써 이 기쁜 소식으로 위로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